여기서 보면 둘째 며느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도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어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10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왜 말씀이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는지 하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아직도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 되는데, 그 죽으면 죽는 거다 하고 마음을 죽으면 죽는 거다 하고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먹어지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면 이 두 여자도 보면 그래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버렸잖아. 그죠? 그 여자가 다, 그 며느리가 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너희들 이제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고 또 너희들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선대한 걸 내가 다 잘한다. 선대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끝까지, 그들이 다 죽고 없는데도 그 마음을 끝까지 다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뭐 끝난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선대했다는 얘기는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10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그러면서 이게 모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의 모형이라고,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 기근이 해소돼 가지고 다시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그가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으므로, 그죠? 다시 기근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다시 기근이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 이들은 이미 다 뭐 시아버지고 아들 다 죽고 남편들 다 죽고 죽었다는 얘기야. 이제 다 죽고 뭐가 죽었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는 마음. 진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고 하는 거 보면 진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가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갔다고 해,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돌아와요. 이 진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은 진짜로 돌아왔잖아요. 응? 기쁜 소식을 듣고 진짜로 기뻐서 울고불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죠. 진짜로 돌아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종교 흉내 내는 거 뭐 이거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물론 그 땡빛에 나가서 퀴어 축제 저기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막 목청 높여서 막. 근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대개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퀴어 축제 하는 데는 대개가 나이 든 사람 하나도 없죠. 뭐 나이 든 사람 없어요. 다 10대, 20대들이에요. 그런 애들 막 바글바글. 그리고 뭐 민노당인가 무슨 당인가 하여튼 그런 애들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돌아가. 이 마음이 돌아가면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예로 해볼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안 죽였어. 3번도 안 죽였어.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다윗을 통해서 네가 진짜 너 반드시 임금이 될 거라고 막 그래놓고는 또 돌아서서 얼마 있다 또 다시 그때뿐이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시 오는 거죠. 그제? 그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지.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눈이 많이 열려야 돼요. 눈이 많이 열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스스로가 느끼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스스로 느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멀어지는 것이 싫고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늘 이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유지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유지 안 되고 하나님이 멀어졌는지 마음이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무당처럼 불러오는 것처럼 내가 막 하나님을 불러오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오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샤머니즘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 신랑으로 표현하고 신부로 표현하고 휴거돼서 델림받을 때 혼인잔치를 표현했을까요? 그게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과의 인간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인간의 방법에서 최고의 표현은 그 방법이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말씀을 뭐 함정이 다 있는 거 있어도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은 거, 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운 거, 또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봐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 이게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 요거 세 가지만 평상시에 항상 요거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항상 살면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살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면, 성경을 모른다, 뭐 성경을 잘 몰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에이, 성경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쓰는 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응? 오늘 두 여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진짜로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돌아간 여자는 루시죠.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설득을 당해서 돌아가요. 육의 어머니께로 돌아가요. 육의 어머니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끝까지 안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재산도 하나도 없고 홀 시어머니만 모시고 돌아가봤자 뭐밖에 없어. 자기 개같은 고생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저 양반 돌아갈 때까지 평생을 내가 걷어서 저 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룻은 뭐예요? 이건 가나안 땅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고자 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면, 사모가, 내가 그러니까 사모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사모를 왜 하나님이 말로 기도를 하면 자꾸 방언으로 돌릴까 하면, 자꾸 인간적인 기도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하지 마.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방언으로 돌려버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방언으로. 왜? 우리나라 속담에 기계 있잖아. 남진 노래인가? 저 푸른 초원에 님과 함께라는 거였어요. 그 노래가 가사가 뭐냐 하면, 님과 함께라면 청계천 다리 밑에 가만히 깔고 살아도 님과 함께라면 좋다는 거예요. 님과 함께라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만 함께하면 나는 어떤 고난도 괜찮아요. 이게 남편이 어떤, 이 홍시원 목사가 어떤 신앙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까지 왔던 길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난 간다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길도 그냥 간다니까.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냥 지금까지 이런 고통도 그냥 더 간다니까.
기도를 제발 더 이상 이거보다 더한 그런 영적인 걸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영적인 하나님 일을, 더 큰 하나님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주의종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이고, 물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힘들다고 얘기하진 않아.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면서도 가는 건 좋아해.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건 좋아해.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가는 것은 좋아해. 이거보다 더한 길도 가는 걸,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는 걸 좋아해. 여러분, 나중에 내가 네팔을 가고 미국을 갔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신앙이 아니고 가짜 신앙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내가 가짜 신앙이면 안 일어나요. 마귀가 더 잘 알아. 네팔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 네팔이야. 히말라야. 네팔이라고 히말라야. 불교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가장 더러운,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인데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짜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쓴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고생은 죽어도, 예수님과 고통 십자가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지금 무슨 봐요. 돌아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어. 재산 하나 없지, 가진 땅도 없지. 근데 고향이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랬다는데 룻은 두말 없이 돌아가. 자기가 어떻게 섬길 거를 각오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욱이도 엊그제 목사님 내가 빚이 이래요 저래요 막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뭘 보는지 알아요? 1억이든 10억이든 목사님 내가 신청이처럼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는지, 네가 과연 그 빚을 가지고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나? 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요. 비록 내가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쓰셨는데요. 그 쓰신 게 너무 행복한 거를, 주의 일꾼이 뭔 줄 아세요? 난 빚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그걸 쓰신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근데 쓰신 건 하나도 안 기쁘고 빚만 남아있어요. 나 이렇게 빚만 남아있어요. 내가 보는 건 여러분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보는 거는요,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빚이 있느냐가 없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네가 과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써서 내가 5천만 원까지 빚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나를 사용해서 이걸, 교회를 이렇게 나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이야. 이게 일꾼이야. 5천만 원 생겼어요. 5천만 생겼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봐요. 여러분은 진짜 일꾼이 있는다. 진짜 일꾼이 있나 없나 봐요. 진짜 일꾼인가 아닌가를 봐요, 여러분을. 나는 그래서 내가 내가 병신 됐다 그 앰프 해놓고도 얼마나 시달리고 욕먹고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별지랄 다 당했는데도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는. 네. 내가 또 그걸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그걸 내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내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어떤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가고 그런 건 하나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 지금 이 룻은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가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늙은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아직 젊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평생을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내가 나가서 국어를 하다시피 해서 하면서 시어머니를 동양해야 돼요. 이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서 나 못해. 여기까지 하고 나 떠날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 텐데 이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믿는 신이 나도 믿겠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냥 신을 바꿔버려요. 어머니 믿는 신이 내 신이고 어머니의 조국이 내 조국이고 그러니 내가 가겠습니다. 제발 가게 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중간에 또 한 번 해서 이때까지는 두면 우리가 따라오겠다고 다 계속 그래도 이때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뭘 보시고 하시느냐, 다 어려울 때마다 돈 잘 낸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그건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고, 그건 교회 목사가 자기 어려울 때마다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볼 때 네가 그거를, 나를, 하나님이 저 어려운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다는 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그걸 즐거워하고 있어.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행복해하고 하고 있어. 이건 일꾼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외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나,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다시 배워야 되겠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응? 자기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하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그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는데 뭐예요? 자기가 여기서 죽어서 부하들이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걸 걱정을 해. 죽어가면서도. 그게 진정한 제독이고 진정한 장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들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우리 장군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비슷하다.
자꾸 설교하다 정수상으로 가기 싫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낮에 영웅이 안 나타나. 영웅이 없어 지금. 싸우고 막 나라가 걱정되다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팍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정말 가짜가짜 하다 아예 졌네 이러고 다 어디로 갔어? 나라가 관심이 있는 건지, 다음에 막 국회에 어떻게 떠야먹지 이런 국민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룻기를 그냥 룻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을 무언 일꾼을 하나님이 그냥 일꾼을 훈련을 쓰임받는 훈련을 하나님이 욥을 감옥에다 놓고, 욥이 아니라 요셉을 감옥에다 놓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 그게 책에 상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셉한테 이제 간증을 들으면 원래 자빠질 일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이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이는 누군가는 악의 도구가 돼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악의 도구가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질래도 질 수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악한 짓을 해야지, 누가 악질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못 박아, 자기 스스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거 알지 못해서 저게 도구로 쓰임받은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 목사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기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 마음을 생기려면요, 첫째가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 두려움도 도망가요. 죽는 게 두려움이 항상 나를 주장하는데,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봐봐요.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 못 넘어와요. 하나도 안 넘어와요, 그런 사람은. 왜?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해서 못 넘어와. 차라리 저 지옥 같은 저 북한에서 사는 게 낫지, 가다가 죽으면이. 근데 가다가 죽어도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서 잃어버리면 못 살아. 죽으면 죽으려 하는 사람은 넘어와요. 탈북에서 반드시 넘어온다고요. 근데 죽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못 넘어와. 죽어도 못 넘어와. 근데 우리 생각에 북한 사람은 누구나 다 탈북나 기회만 있으면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넘어오는 사람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만 넘어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따지면 저 사람들은 선 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 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의 문제, 연단의 끝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여러분 마음이 이 룻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왜 독립유공자들을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들 후손들까지도 책임지고 왜 독립유공자 집안을 막 얘기하고 지금도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라가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봉길 의사라든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청춘 죽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라면.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이 죽으면 끝인 이 땅에서의 죽으면 끝인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하물며 뭐 하늘나라의 소식 이거 왜 이런 거를 뭐하러 이렇게 적어놨냐 이거 뭐 재밌으라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이스라엘 문화인데 그게 뭐가 재밌어. 우리 문화 입장에서 별로 재밌을 것도 없고 재밌을 것도 없어요. 별 얘기도 아닌데 뭐하러 이거 저랬나. 거기 숨겨놓은 내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죽고자 안 해요. 죽고자 안 해요. 예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죽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6절로 10절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게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읽읍시다. 자꾸 졸고 피곤하지 밥 먹고 앉아가지고 찬양가는 말씀만 하려니까 11절로 14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렇게 잘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도 일을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라. 여호와 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리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의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치? 이제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벌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벌을 받았다는 것,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하나님의 징벌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 이제 나오미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불행보다 며느리들의 불행을 더 마음을 아파했어요. 왜? 자기들 때문에 남편과 자기들 때문에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며느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을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부모가 신앙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는 교회만 안 떠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놔요. 교회 안 떠나면 말씀 안 떠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 떠났어도요, 교회 안 떠났어도 말씀 떠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왜 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형교회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예배같이 예배를 얼마나 멋있게 드리는 대형교회가 진짜 예배같이 드리고, 대형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멋있게 드리는데 왜 대형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교회 때문에 그러면 소형교회, 성가대도 없고 반자도 없고 시다리언이 엉성하게 드리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 때문에 벌하는 거라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 그래, 큰 교회들 때문이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한 말에 대형교회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편만 들고 당신들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 벌하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현수막 들고 편만 들고 외치더라고요. 어제도. 이게 뭐예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난 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예배를 잘못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떠난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자식들도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봐도 아까 김갑주 집사 아침에 왔을 때 김갑주 집사를 보는데요, 꼭 의사가 당신 희망 없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 없습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이 소리 들은 사람 같았어요. 얼굴이, 표정이. 그래서 내 속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뭐가? 불이 나요. 불이. 화가 아니라 불이. 왜? 얘는 말씀을 안 붙들고 있네. 말씀을 안 붙들고 있는 게 막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쫓아왔어? 말씀을 안 붙들라면. 말씀을 안 붙들라고 뭐를 쫓아온 게? 이게 종교행위야. 큰 교회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멸망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안 붙드는 건 똑같이 멸망받은 거예요. 큰 교회 사람이라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다, 참만해.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흉과돼서 들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럼 휴거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아무리 때려 몰려와서 밤새도록 신옷 입고 무슨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들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쳐야 되는 게 뭘 외쳐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아무리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 근사하게 예배드려도 다 소용없다, 그거. 말씀 안 붙들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근사하게 뭐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와 나오미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더니 다시 말씀 속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 속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이 이 상황에서 한국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대한민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도 회복되고 전쟁 없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까지 통일이 다 돼요. 통일을 일부러 하려고 별쇼 하고 뭐 김정일이한테 별쇼를 해도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트럼프가 김정은을 꼬셔갖고 별수를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말씀 속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순리대로 다 해서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가 북한 땅을 자연스럽게 들락거리다 보면 통일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식인지 모르지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보여주셨으니까. 독일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벽이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왜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제 그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왜?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남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1970년대처럼 80년대 초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이 대한민국이 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결심이라는 그 결심이 여기에 이걸 얘기해서 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응?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릴 거라. 어머니가 명리신 벌을 내릴 거라. 그럼 뭐라 그래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대요. 어머니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에서 내가 수완이 얘기했잖아요. 이 나오미는 죽을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지금. 근데 진짜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나도 믿다가 나도 섬기다 어머니처럼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에? 죽을 각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뭐야?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뭐라고요? 내 이름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지 말할 게 뭐냐? 내 이름 갖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맹세를 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잖아. 그런데 반대로 둘째 며느리는 맹세를 안 하고 그냥 울고 인사하고 끝나고 가요.
왜? 죽을 생각이 없는 거야. 죽을 생각을 못하면 그까지 못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죽을 생각을 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쓴다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쓰셔도 내가 어떤 곳에 쓰셔도 내가 그 쓰임 받는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높여진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요. 그거는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지. 응? 그 쓰임 받으려고 하는, 쓰임 받은 거는 이거예요. 루처럼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일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고, 죽을 각오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일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응? 그럼 봐요. 둘 며느리 중에서 한 여자는 죽을 각오를 하니까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한 여자는 죽을 각오가 안 되니까 돌아가 버리고 인사만 하고 돌아가 버리고. 뭔 차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내가 사모한테 지금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는 아직도 죽을 각오, 뭐가 여기서 더 이상 뭐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우면 안 된다니까. 두려우면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난 죽으려고 생각을, 그렇다고 내가 두려움을 못 느끼나? 두려움을 느껴. 그러면 이 룻은 시어머니 모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캄캄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죽을 각오를 했어요.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죽을 결심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서 죽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새의 아버지가 거기서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대째 다윗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초대 이스라엘 다윗 왕이 나오는 어마어마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왜 그 가문을 통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학벌을 보고 여러분이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믿음의 가문이 뭐냐? 죽으면 내일을, 하나님 내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우면서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똑같이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죽으려고 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를 믿음의 후손에 믿음의 후손을 생산하는 여종으로 쓰겠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돼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룻기요금 몇 장이 5장인가요? 5장도 안 되죠. 4장이네 4장. 4장인데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4장에 상상도 못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내가 평신도 때 이런 설교를, 룻기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사람들. 그런 것도 인간적인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풍수, 유대인 얘기,
이게 유대인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 여러분 얘기고 내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얘기예요. 응? 여기에 온갖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신학까지 여기 다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야 두려워 떠는지 안 떠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을 두려우면서도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우면서도 죽으려고 결심하는 거. 자기 인생을 희생하려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각오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약속대로 10분 길게 했으니까 10분 미리 끝낼게요. 룻기하면 항상 이게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도 어디 가든 무슨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얘기 다 하면 끝나. 이게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배울 필요도 없어. 응? 보통 이게 성경인데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